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더 뜨겁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닥 필름과 지락스 카피 머신 회사의 본사가 있는 뉴욕주의 라체스터에 가면은 그곳에는 콜게이트 라체스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학교를 쭉 견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크고 깨끗하고 고풍스러운 그런 학교 건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담당자는 저를 인도해서 모든 학교를 쭉 둘러보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학교 채플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 채플은 아주 큰 채플은 아니었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정교하게 잘 지어진 그런 채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플 이름이 콜게이트 채플이라고 했습니다. 콜게이트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콜게이트 치약회사 그 이름하고 똑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콜게이트 가문이 얼마나 많이 그 학교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콜게이트 가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구구절절히 저에게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콜게이트 치약 회사는 원래 비누 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1700년도 말에 1700년도 후반기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미국을 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6세 때 아주 젊은 청춘의 꿈을 품고서 미국으로 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밀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좀 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16세의 나이에 단독으로 미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 없었던 그로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세상이 만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뉴욕의 바닷가를 자주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주 상심한 마음 가운데 울적한 외로운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보기에 젊은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바닷가를 걷고 있으니까 안 돼 보였는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보게 젊은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걷고 있는가? 그러자 콜게이트가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까지 왔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또 고향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데 정말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자 그 노신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네 돈을 벌어보고 싶은가? 내가 도와줄까? 그 말을 들은 콜게이트의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엇을 시키든지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 그 노신사는 자기 회사로 데려가서 콜게이트를 취업시켜줍니다. 그 회사가 바로 비누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업의 조건으로서 매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취업이 된 콜게이트는 그 특유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공통된 점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성실성까지 있었던 콜게이트는 열정과 성실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는 그 열정과 성실에 감동해가지고
콜게트에게 결국 비누 만드는 기계 한 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콜게트 회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콜게트는 자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서 그 사람이 참 특징적이었던 것이 사업을 할 때 수익금이 생기면은 왼쪽 주머니에, 그리고 그 수익금의 10분의 1은 꼭 오른쪽 주머니에, 잊어먹기 전에 떼어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서 11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곤 합니다. 콜게트가 겪었던 것처럼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그 우리의 실패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립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들 때 마약에 의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롭고 괴로울 때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또한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진실로 의지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냥 레커멘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보다 성숙해지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립과 실패로부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 하나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묶어두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고립감에서, 우리가 외로움에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낭망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라고, 한 바디로, 한 몸으로 함께 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엄숙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또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가 아닌 개신교의 전통하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온 천하에게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신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루터교나 켈빈주의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교나 켈빈주의자들은 재침례교회나 퀘이커 교도들을 또한 죽였고, 또 미국의 개신교들은 몰몬 교도들을 수없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인류의 무거운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교인들은 당연히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교인들을 정말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꼭 지켰던 것은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는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라고 보통 믿어지는데 그 13개 편지 중에서 2개의 편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성도들을 꾸짖는 내용들입니다. 꾸짖고 징계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자꾸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고 도전적인 말을 하고 꾸짖는 말을 하고 훈계할 말을 했던가? 사도 바울 스스로 설명하기를 내가 너에게 도전적인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하고 훈계하는 말을 하고 비난했던 말을 했던 것들은 너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죽기도 할,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 운명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살기도 하고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너에게 도전적인 말도 했고 어려운 말도 했고 훈계하는 말도 했고 꾸짖는 말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은 너희는 나와 함께 죽기도 하고 나와 함께 살기도 할 사람들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뉴욕 감옥에 다니면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나와 함께 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죽기도 할 성도들인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공동체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절박한 심정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의 정신을 상실해가는 것을 아주 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과 너무 멀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이었어요. 설교학 시간인데 어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미국에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데 그 인터넷 교회가 정말로 성서적인 교회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에는 별로 수업을 하지 않고 아주 수업 대부분 3시간인데 3시간 내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몇 개 생긴 인터넷 교회는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헌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재정부가 아주 편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날 많은 토론이 있었고 결국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토론한 결과 우리는 그 인터넷 공동체가 예배의 형식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예배의 생명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과 몸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몸이 함께 만나지 않고서는 생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뜨겁게라는 말의 언어적 표현은 액테노스입니다. 액테노스. 액테노스라는 것은 stretch out the hand.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나 온몸의 근육을 쫙 펴는 것을 액테노스라고 합니다. 액테노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펼 수 있는 데까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쫙 펴는 것이 액테노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은 우리의 온 몸과 육체와 정신과 내 가슴을 펼 수 있는 데까지 쫙 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액테노우스의 사랑, 바로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지 않고 구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액테노우스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액테노우스의 사랑, 가장 포용하는 뜨거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본문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사랑, 넓은 가슴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원초적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다름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내 좁은 가슴을 활짝 열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25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스펠,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복음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복음의 에너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뜨겁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구별하지 않고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주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덮어주는 능력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자꾸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들춰내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웬만한 일 같으면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또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4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뜨겁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사랑하되 뜨겁게 하라. 여기서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적 표현으로는 deeply, 좀 깊게 사랑해라. 액테노스, 모든 것을 포용하고서 사랑해라.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면에 있어서 많이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면에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덮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총명한 그런 어린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왕자가 이제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왕이 되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린 왕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자 그 현인인 나이가 든 그 슬기로운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저기 돌벽이 보이죠? 튼튼한 돌벽이 있습니다. 그 튼튼한 돌벽 뒤에가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금괴를 어떻게 가져오시겠습니까? 왕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정과 망치를 가져오고 또 폭탄을 가져와서 폭약을 가져와서 다 무너뜨린 다음에 금괴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독수리 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독수리 알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저 그 왕은 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야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왕이시여, 인간 세상은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줌으로써 생명을 얻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해는 참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비난할 때 참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정과 망치를 가지고서 독수리 알을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알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생명을 끄집어낸다는 그런 미명하에 정과 망치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과 망치를 들이댄다면 그 알은 생명이 나오기도 전에 완전히 뭉개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 또 상처받아서 시물에 있는 성도들, 또 심지어는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정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만이 그 영혼에게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언제까지 내가 품어주고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합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지. 그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준다면 정말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줄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까지, 내려놓으라고 사인을 줄 때까지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소리가 시끄럽고 막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주파수가 뭡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주파수는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그 교회가 그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주파수에 잘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항상 시끄럽고 명랑하지 못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액테노스의 태도, 액테노스의 사랑, 즉 가슴을 활짝 열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